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천사 플러스 교만 아니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천사 플러스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열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열강의 심판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열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를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손길은 다 미쳐진다. 그래서 사실 이 열강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열강들이 하나님의 뭐로 사용됐냐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주변을 섬기고 또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열강을 통하여서 심판을 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그 심판의 도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쓰임 받는다고 해서 이 쓰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에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남은 다 세워놓고 내가 버림받을까 뭐한다? 두렵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반드시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은 다 뭐한다? 쇠락한다, 쇠퇴하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의지할 대상들,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뭘 항상 해야 되냐면 그 영혼이 쇠락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야 돼요. 맞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너무 사랑하여서 나도 모르게 의존이 되거나 의지가 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이 쇠락하지 않게 만들려면 예수 넣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넣으면 살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항상 명심하시기 바라는데, 오늘 항상 이 메시지로 이제 당분간 계속 가겠습니다. 열강에 대한 메시지들이 계속 이제 전해질 텐데, 첫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미쳐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쓰임 받을 때 항상 교만을 경계하셔야 돼요. 절대 교만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쓰임 받는다고 해서 야,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잘 쓰임 받고 있구나, 이것에 여러분들 기고만장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메시지 바벨론의 추락에 대한 메시지를 어제와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정말 잘 나가는 제국이 됩니다. 엄청나게 잘 나가는 제국,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제국이 되는데, 그때 자기들이 그 힘이 자기들 것인 양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을 살죠. 그것이 결국에는 쇠락을 길을 걷고 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 오늘 이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되게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12절을 한번 봅시다. 잘 아시는데 14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바벨론만 한 게 아닙니다. 이제 누가 한 거죠? 이건 사실 타락한 천사, 그죠? 루시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루시엘이라고 하는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사랑을 받다 보니까 기고만장해져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가장 쓰임받는 천사가 플러스 교만이 되니까 뭐가 되냐면 사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천사 플러스 교만이라고 정한 이유는 이 공식인데, 천사가 교만이 플러스 되잖아요. 악마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를 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누가 봐도 야 멋있다, 거룩하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을 받을 만해도 거기에 교만이 들어가는 순간 한순간에 악마가 됩니다. 한순간에 사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인데,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명심하고 여러분 교만을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 교만을 경계하십시다. 내가 정말로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는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 하나님, 정말 제가 부족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항상 이 교만은 이 두 가지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뭘로 찾아오냐면 이 신앙적 교만으로 찾아오거든요. 신앙적으로 뭔가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기도도 하고 남들보다는 조금 더 뭔가 전도도 되고. 여러분 나겸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주한장로교에 정말 전도를 많이 하는 곳인데 항상 그 목사님이 항상 경계한 게 있었어요. 100명을 전도하든 1000명을 전도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있지 않는다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1000명을 전도해 놓고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큰 메시지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누군가는 다 세워놓고 내가 무너질 수 있는 거 항상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래요. 천사, 아까 말했죠. 천사가 교만이 들어가니까 악마로 변하는 거. 아무리 사명자라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가서 어떠한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만 있다면 그 영혼은 결국에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꽤 봅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계속되면서 이제 다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좀 잘하나 보자 라면서 앉아서도 벌써 팔짱 끼고 벌써 태도가 달라져 버려요. 교만의 영이 들어가면 야, 저렇게 되는구나 이게 느껴지거든요. 대화를 해보면 벌써 알잖아요. 그죠? 이 메시지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나 다 알고 있는데, 나 산전수전 다 겪어봤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의 제어를 못 받아요. 교만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륜이 있어도 하나님의 연륜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오래 살았습니까? 아니죠. 어떤 누구도 아무리 장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영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 지혜의 영입니다. 하나님 총명의 영, 다 가진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사실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인데 이거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오늘도 있잖아요. 말씀이 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잃어버립니다. 내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진짜 바짝 차리고 항상 신앙적 교만을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메시아를 대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열심히 종교생활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대제사장,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뭐가 있었냐면 신앙적 교만을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난 잘 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냐면 자기는 죄인입니다라고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주님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그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들어온 건데 알바니아 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급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알바니아 선교사님이 알바니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야, 정말 자기를 어렵게 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냐? 죄를 짓고 온 성도가 아니라 죄가 없다라고 여기고 자기는 정말 경건하게 생활하고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그 선교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차라리 교만할 바에는 죄를 짓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차라리 물론 근데 이 얘기가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죄가 뭔지를 깨달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무슨 죄인지를. 여러분, 제일 큰 죄는, 어떤 죄보다 제일 큰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봉이에요. 제일 먼저 들어간다고 했어. 제일 사망으로 먼저 들어간다. 스올로 먼저 들어간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여기 보세요. 9절부터 보세요.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바벨론의 제국이요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너로 말미암아 지옥에서도 소동이 일어난대요. 야, 일어나며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함. 밑에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벨론이 온다니까 다 일어선대요. 이 강력한 교만의 영이, 교만한 이 바벨론이 들어오니까. 10절,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그렇게 강대해도 다 연약하게 되고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밑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 오늘도 신앙적 교만을 물리치십시다. 오늘도 잘하고 있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주 앞에 엎드려야 돼요.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전부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내가 믿음이 확신이 있어, 내 행동을 보니까 난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오늘도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신앙적 교만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잘 나갈 때입니다. 승승장구할 때. 뭔가 이게 잘 나간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돈도 좀 벌리고 자녀 문제도 별로 없고 나름대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있고 별로 기도 제목이 간절하지 않아요. 기도 제목이 막 주님 절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절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이제 없어질 때가 지금 위기예요. 어때요? 위기입니까? 정말 하나님 절 좀 살려주세요. 이런 것이 없을 때가 위기라고요. 무소불위. 뭔가 이렇게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위태위태한 것이 없이 그냥 막 내가 하는 대로 다 돼요. 내가 만지는 대로 다 돼요. 뭔가 다 될 때. 바벨론이 그랬거든요. 뭐가 하는 대로 다 됩니다. 가는 족족 전쟁에서 다 이기거든요. 그냥 무소불위입니다. 가는 족족 다. 아수르부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강대했다는 아수르도 그냥 한 번에 쳐 부셔버리고 막 나아가니까 이 무소불위예요. 자기가 정말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0절 그들은 다 내게 말하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한순간에 연약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 긍휼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제가 이거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라고 고백해야 돼. 하나님 내가 가진 거 이거 내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 것 아니면 하나님 거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는 분임을 항상 고백하셔야 돼. 오늘도 시간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한순간에 갖고 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이 좀 있고 뭐 잘 나가잖아요. 눈을 벌써 감습니다. 눈을 벌써 감고 아무것도 아니냐. 말씀이 전혀 들려오지 않고 제어받지 못하고 인생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오늘도 우리 정신을 차립시다. 항상 정신을 차려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 대한 감지덕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자 원하시는 것에 대한 항상 감사. 하나님이 이 자리를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자리. 여러분 지금 루시엘에 대한 루시퍼가 되는 이 사단이 되는 이 메시지가 이 이사야 14장과 더불어서 유다서에도 나오거든요. 자리를 이탈했다고 얘기해요. 자리를 이탈했다. 이 천사의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고 찬양을 해야 되는 천사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러잖아요. 자리를 벗어났죠. 여러분과 저의 자리는 항상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할 자리예요. 항상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항상 주님의 필요함을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시기 바라요. 제가 이전에 새벽에 말씀의 제목을 겸손의 자리 확보하라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항상 겸손의 자리를 확보하셔야 되는데 하루 중에도 꼭 여러분 성찰의 시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무릎을 꿇습니다. 항복합니다라는 겸손의 자리 꼭 확보하시기 바라요. 오늘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보세요. 1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 백성을 어디죠? 1절.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긍휼히 여기실 때,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가 자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라고요. 그런 어머니 같은 마음이 없이 여러분 정말 남처럼 우리를 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절대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자인데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를 누리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첫 번째 감지덕지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을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신앙적 교만 잘 나갈 때 얘기했는데 여러분 잘 나갈 때 이상하게 뭐냐면 옆에 사람의 충고가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을 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문제가 돼요.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도요 삐딱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똑바로 앉아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계속 똑바릅니까? 이렇게 구부러집니까? 구부러져요. 구부러지는 게 인간이라고요. 무너지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야 돼요. 말씀으로 조정 기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이 안 들려면 그때부터 진짜 교만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가르침을 받고요. 남 정죄하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남에 대한 얘기하는 거 멈추시고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조정을 하려고 하는 순간 남의 잘못이나 남의 흠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것이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로마서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을 잡고 마칩시다. 로마서 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정죄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정죄하는 사람과 내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남을 내가 정죄하는 순간 너도 정죄를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엔 저 사람에다 나나 똑같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긍휼을 멸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남을 비판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멸시하고 있는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메시지가 아닌 남의 것들에 대해 보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 가르침 받으십시다. 훈계를 받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나 누군가 뭐라고 얘기할 때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올라오잖아요. 사실 그래요. 우리 인간이 뭔 훈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훈계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내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인간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있습니다 할 때 우리의 인생이 꺾인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 오늘도 교만을 물리치십시다.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여러분 감사하시죠. 네, 때로는 그래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에 값부터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훈계의 메시지 듣고 가르침 들으라 이런 메시지 듣는 게 참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살립니다. 쓴 약이 우리를 살릴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조정합시다. 내가 정말 다시 한번 구부러져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뛰어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예배가 있어 감사합니다. 무소불위로 세상을 향해서 무언가를 향해서 막 나아가다가 또 제동을 걸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과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겸손의 자리를 확보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바쁠 때에도 항상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다시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조언 앞에 너나 잘하세요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엎드리겠나이다.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겠나이다. 오늘도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려서 교만한 루시퍼 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경건하더라도 교만이 플러스 되면 무너진다 했는데 이런 공식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 얼굴 배우는 그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만의 영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겸손의 자리 확보하게 해달라고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오늘 우리 저녁에 함께 하십시다. 우리 주여 3장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